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떠한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부유한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의롭고 그리고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선한 것을 어떻게 찾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 지켰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는 이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청년이 자신을 돌아다보니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내가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계명의 말씀들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라면 이 십계명의 계명들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이것을 오히려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그시 그 청년을 보며 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다고, 네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러면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섬겼느냐?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랑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초청을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청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청년이 부유하여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에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자기가 천국 가거나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의 기준에 삼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한 일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올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답할 수 없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영생을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죄성과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온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자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부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 살인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 형제에게 나가라라는 얘기는 바로 얼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갈 것이라.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는 자마다 어떻게 들어가라? 지옥불로 이미 들어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성경 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조차도 어떠한 원한이나 문제가 있으면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물을 드릴 때 이를 화해하고 회복한 후엔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툼거나 싸우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냐?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히려 고발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럼 급히 가서 사와라. 화해하라. 네가 먼저 다가서 화해해라.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산이라는 걸로 있습니다. 다투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하는 것은 잡혀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를 져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했다고 죄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명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음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간음한 자입니다. 이웃이나 형제에게 바보다, 어리석다, 놀리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에서 이미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그 청년도 미달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라고요? 미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요,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영생 얻을 사람, 구원 얻을 사람 있나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있나요? 성경 말합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보면, 계명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하느냐?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죄인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이 청년의 기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함, 이 온전함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이를 떠나서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온전함의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온전함은 그 차이가 아닌 의미가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온전하다는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온전한 의미를 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이 말하는 온전함은 세상에 보았을 때 괜찮은 모습입니다.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봤을 때 흠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멋진 청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흠없고 능력 있는 1등 신랑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이전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온전함,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죄를 짓기 전 그 상태, 죄를 짓기 전 그 상태,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항상 한 번도 죄를 난 멀리합니다,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 때보다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도 부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온전해지려면 예수께 돌아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생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를 알아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영생의 비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사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많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자 나갔던 청년이 바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자 나갔던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에게는 부와 자신의 의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과 그의 의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랐던 것을 얘기하느냐? 재물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누가 더 사랑할 것 없이 둘 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둘 다 너무나 사랑하니 갈등할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근심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그래도 조금 더 가장 사랑하는, 조금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한번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건 오히려 물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재물 중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여러 가지로 근심이 있고 재물을 내려놓자니 그것도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택하여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 됐던 것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물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청년에서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재물과 같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장애물이 세상이 되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뭡니까?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에게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더하여 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쾌락 사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 세상적 기준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라, 경건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는 실패자예요. 누구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준을 누가 채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을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했냐?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을 많은 사람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진찰해 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고개를 돌려서 노뱀을 보는데 어찌 그 독이 사라지고 그 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개를 돌려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를 따르라,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목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강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영원의 목자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도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청년이 처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성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잘났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한참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높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